요한복음 20장 21절 기록된 복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사 본 동리에 이르시니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이 보면은 여러분에게 늘 하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 이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왜? 이 죄를 인하여 지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작정하고 죽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죄에 관한 분명한 성경적 마인드, 곧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죄는 무엇인가?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그런 것은 그러면 죄가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뭐니 뭐니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죄의식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특히 남이 모르는 그런 허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밝히지 못하는 제 허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
다 극복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남에게 말 못할 그런 허물과 그런 연약함에 관하여 그것에 매여서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내가 지은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인하여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민하고 헤매이고 그러다가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기도 하고 약물을 먹기도 하고 별의별짓을 다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누구든지 남에게 말 못할 그런 허물과 연약함들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은 내가 잘못해서 지은 죄든지 내가 잘못하지 않고 지은 죄든지 그 모든 죄에 관하여서는 이제 자유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이 거룩한 예수의 피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밝히시는 맑히시는 거룩한 생명의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이 영생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바로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뭐니 뭐니 해도 죄에서 자유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이 죄에서 자유했어요. 그런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전에 옛날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내 죄를 내 이 지은 죄를 내 이 죄 때문에 나를 이렇게 벌을 주고 계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직접 만났다니까요. 제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저의 스승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이 말씀을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했더니만은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내 앞에 나와서 무릎을 탁,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가 그리 고맙습니까? 오늘 너무도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내가 이제 지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우는데요. 그러고 우는데 주의 종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통감하는 거요. 왜? 복음 걸으면 뭐니 뭐니 해도 이 죄사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사함의 복음을 이걸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죄에 빠져서 일평생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붙드는 것이 있어요. 마치 자석과 같아요. 죄를 보면 달라붙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왜 그런 죄의 의식에서 사로잡혀 있었느냐 하면
옛날에 자기가 젊었을 때 병원에서 조무사로 근무를 하다가 어디서 산부인과에서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유산시키는 장면을 쭉 보고 배운 거예요. 유산시키는. 그래서 그것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산부인과에서 그만두고 사사로 병원에서는 자기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옆에서 의사가 하는 거 도와주고 배우고 막 이런 거 하다가 병원에서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기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몸을 팔고 사는 여자들이 임신을 해서 생긴 그 자녀를 사사로 만나서 그것들을 다 떼어주고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영혼을 지옥 보냈으니 내가 어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이러고 있는지 늘 자기 자신에게 정죄감에서 벗어나지만 그래 이 정도 되면 참 그런 정죄감을 느낄 만한도 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죠. 그 이해가 되더라고. 그리고 그 뒤에 관계를 가지면서 몇 분을 만나고 오고 가고 했는데 계속 물으니까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의 의식입니다.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어떤 죄에서도 자기를 믿기만 하면 그 죄를 사여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할머니만큼 큰 죄를 지었느냐? 셀 수 없이 수많은 목숨을 지옥으로 보낸 것. 그런데도 오늘 이 밤에 이 성경 본문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할머니가 저게 그랬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내게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한 것을 내가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말합니다. 이 할머니처럼 수백 명의 목숨을 셀 수도 없이 치워서 지옥에 보냈던 이런 죄를 지은 사람도 이 주님의 이 거룩한 오늘 이 밤에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바로 이 중풍병자와 같은 자가 아니었더냐. 네 영혼의 중풍병으로 인하여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더냐. 그런 네게 오늘 주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은 수없이 주님 앞에 믿는다고 고백했고 내 죄사함에 대하여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이 중풍병자는 놀랍게도 주님 앞에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이나 어떤 행위도 보인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어떠함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믿음의 어떠함을 주님은 보시고 핑계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건덕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야. 그래 주님의
핑계와 주님의 끈덕이는 바로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더라도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믿음을 모아서 주님은 그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제사함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유대인인 것 같아. 추측건데 왜? 주님 앞에 나와서 두려우고 떨었다는 거야.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주님이 이 소자를 향하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보내십니다. 말씀을 이 중풍병자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병원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십니다. 그야말로 이 중풍병자는 황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그 중풍병자가 가장 쉽게 인식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이 말보다도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이 더 이 중풍병자에게 쉽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중풍병자가 병에 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중풍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근데 이 세상의 병이 다 죄를 지어서 걸리는 경우는 뭐 대부분이겠지만은 그러나 내 죄를 인하여 병이 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0장에 보면 소경이 누구의 죄를 인하여 저렇게 되었느냐고 제자들이 소경을 향하여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이 저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소경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요 모든 병이 죄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이 죄로 말미암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종교적 어떤 그들의 문화와 그 개념에서 인간이 병드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병들고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다 내 죄 때문이라고 다 그렇게 의식하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나 사고나 병이나 이런 걸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어떤 죄를 지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네가 이런 죄를 인하여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제가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어떻게 경험한 줄 압니까? 아들하고 딸이 이 둘이서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 횡단보도는 도로공사를 한다고 막 파헤친 곳인데 둘이서 건너가다가 트럭이 가속으로 달려오다가 거기서 둘을 갈아버린 거야. 와,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들. 그 수를 내는 진짜 하늘 둘이 병원에 입원했다니. 그래서 와, 그때 하나님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이런 일을 당해야 하면 내게 말씀하시오.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때 참 회개했습니다. 그 이유가 맞았어요. 우리는 어떤 잘못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무슨 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이 중풍병자도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질병에 관한 종교적인 이런 마인드에 따라서 제 의식을 늘 내 죄로 때문에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하는데 내 죄를 하고 고민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 이런 자에게 이 죄의 문제로 고민하던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그것을 아신 거야. 그 중심을. 그리고는 그를 향하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중풍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나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주님이 죄를 사였으므로 이 중풍병자가 죄를 지은 사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담의 죄든지 무슨 죄든지 간에 그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놀랍게도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죄사함의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 선포해 놓고 주님이 그 다음에 네 짐승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니까 일어나서 그 침대에 들려온 그 침대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행하던 것을 이제 너희에게 맡기노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받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너희가 온 세상에 다니면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죄는 누가 사할 수 있느냐? 오직 죄는 인자만이 사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더니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다가, 아니 서기관들이 옆에 있다가, 아니 저자가 누구인데 감히 하나님 외에는 살 수 없는 죄를 산단 말인가?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인자는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는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그 책임을 대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던 그 책임을 대신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그런 어떤 것은 아닐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주의 종이 되었다면 이 죄 사함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느냐 물어보시고 믿는다고 그러면 네 죄 사함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느니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이 밤에 듣는 여러분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요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확실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